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사실 앞에서 있던 이야기들의 연결로 보기에는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무언가 확 바뀐 느낌이 듭니다. 일단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기본적인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고 있듯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당시에 이제 마태가 아마도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쓴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당대의 어떤 사회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율법의 파괴자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를, 고지식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극단적인 SNF파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부분적으로 폐기해가면서 결국에는 율법의 파괴자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대의 어떤 선지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뭔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유행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질문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궁금해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이 선지자는, 이 랍비는 도대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폐하러 온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성경에서 어떤 것은 버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오늘 등장하는 특히 마태복음 이 17절 이후의 부분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은유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보면은 작은 것도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19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는 행하며 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무언가를 이렇게 한번 꼬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일부분을 폐하는, 없애버리는, 파괴하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사람들 많은 것을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조차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종교적인 이야기, 설교라든지 말씀의 가르침들을 이런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기엔 이들은 되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던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나름의 어떤 문제점을 앞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와 연계해서 본다면 분명히 뭐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실 굉장히 높은 종교적 지도자이며 종교적으로 굉장히 일종의 고결한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식하며 외적으로만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당대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들에겐 상당히 큰 충격이고 도전이며 동시에 이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고도로 이중 삼중으로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딱딱 맞추어서 들어갑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아마도 공회에 잡혀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한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부분을 뒤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라가나 미련한 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에 의해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하면 잡혀가고 그거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또 안 잡혀가고. 그러니 사람들은 진정 율법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위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해도 되지 않는, 뭐 하면 되지 않는,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다가도 가서 화해를 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푼돈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법은 단 돈 얼마라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이었죠. 마지막 26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화해로 볼 수도 있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미 바로 직전에 팔복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용서하라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는 것은 살인과 똑같고 형제를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떠한 행위 그 자체 하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이 아니라 분노 그냥 무시하는 것이 어떤 용어의 사용이 아니라 무시하지 않는 것 그저 그냥 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사실 행위보다는 좀 더 그 행위의 근간이 되는 마음에 더 중심을 두셨고 그것이 결국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꾸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에 더욱더 중심을 두어서 내가 주 앞에서 그리고 형제 안에서 어떠한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하여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모두 주 앞에 내어놓으며 오직 주 앞에 주의 말씀대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